마태복음 4장, 6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동안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구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였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는 개념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6장에서는 신앙에 대한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오늘은 특별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떤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런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적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있어서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죠. 과거에도 물론 돈이나 화폐나 재물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현대 사회만큼 경제적 단위에 의존되는 비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돈에 대해서 민감하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만큼 돈을 재정적으로 부여하냐가 그 사람의 어떤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흔치 않게 일어나는 그런 오늘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갔을 때 그 친구가 얼마의 연봉을 받고 가느냐, 이런 것은 아마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농경사회에 살아갈 때는 그렇게 민감하지는 물론 않았죠. 그때는 돈이 없어도 산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돈의 문제가 그렇게 민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이 한동안 없어도 그냥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과거 시대인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훨씬 더 가깝게 와닿는 그런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19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땅은,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뭐라고 짚어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땅에 쌓아두면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두 번째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이렇게 갉아먹는 벌레를 의미하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이 금속이 부식될 때 그 녹이 슬어서 남아나는 그런 옆에 붙는 그런 녹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생겨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옷을 그냥 옷장에 넣어놓으면 자생적으로 벌레가 생겨서 옷을 갉아먹는 현상이죠. 내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외부의 이유들 때문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잃어버리게 손실이 많은데,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내적인 이유 때문이고 하나는 외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해도 갑자기 누가 아프면 그냥 목돈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돈을 모아도 세계 경제적인 문제가 갑자기 한번 휘청거리면 그로 인하여 당하는 손실과 어려움이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20절에서 그냥 그대로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또 땅에 쌓아두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를 이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과 돈은, 물질은 같이 간다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내 물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건강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지출이 많아지죠.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위해 지출이 많아지거나 혹은 집에 가면 자동차 카탈로그가 막 수북히 쌓여서 사진 못하지만 어쨌든 관심이 많아서 뭐 무슨 차 많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평소에 먹을 것 입을 것 줄여가지고 여행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표현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과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는 내 보물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조금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읽어내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좀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뭔가 좀 어렵다, 번역이 어렵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번역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바뀌어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흡사 그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너가 뭘 쓰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말씀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골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자꾸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한번 골프 한번 해보시라고. 골프 괜찮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나이는 아직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골프가 중요하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골프를 권면하죠.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자꾸 권면하니까 따라갑니다. 진짜 따라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한 번, 두 번 자꾸 연습을 해 보는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장비도 마련하고 시간도 투자해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연습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거 참 좋은 운동이다 이런 생각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하자고 말하게 되죠. 전혀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는데 거기에 내 보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내 정성과 시간이 투자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이 실리게 되는 거죠. 내일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면서 결정을 하면서 이제 거기 가면 뭐 그냥 대충 보기가 그래서 미리 좀 뭘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뭐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뭘 봐야 되는지 동영상도 좀 보고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분이 동영상을 참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이제 원래는 한 방송국의 드라마 PD였고 작가였는데 그게 힘드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그 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무작정 이스라엘로 가서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여행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을 무려 40회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40회를 다녀오면서 이제 거기서 찍은 영상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본 영상 중에 그분이 만든 게 제일 마음에 좋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그 글을 보면서 그분은 그냥 현재의 삶이 무료하고 힘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거기를 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그의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좋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의 관점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면의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어떤 음식이 필요하면 그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산모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으면 그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니까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잘못 길들여진 우리의 몸이 되면 우리가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땡긴다는 표현 좀 이상한데요. 마음이 좀 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이렇게 카페인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지만 때로는 물질이 먼저 갔을 때 마음이 함께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단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내가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가 없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사랑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제 오전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올 네이션스 처치의 멤버들이 함께 오셔서 이 주변에 멀치를 뿌렸습니다. 한 50부대를 가지고 다 뿌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뿌렸어요. 아마 어제 오셨던 분들은 들어오면서 멀치 뿌린 그 장소를 한 번쯤은 보았을 거예요. 보셨죠? 그렇죠? 예. 제가 시선을 안 맞추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서 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께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함께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이 가지만 주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재물을 투자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실려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물을 첫 번째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물질을 마땅히 어디에 쏟아 부어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바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저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성경을 좀 깊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보신 분들은 22절과 23절이 전혀 문맥이 안 맞는 말씀이 끼어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건 이제 그들의 시대적 문화, 그 문화적 그 맥락 안에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창을 눈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은 뭐냐면 우리 건물로 비유하면은 마치 창과 같다라고 생각했고 몸은 이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한 건물에 창이 맑고 투명하게 잘 닦여져 있으면 그 건물이 깨끗하다고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밝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잘 알게 분별하게 되잖아요. 목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깨끗해야, 내 눈이 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하다는 표현을 다른 성경은 건강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건강하면 내가 밝게 모든 것을 몸이 밝을 것이다. 집을 밝을 것이다.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물을 어떻게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어서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것을 훔쳐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건강해서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조금 뭔가 개운하지는 않아요.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뭔가, 건강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것은 헬라어로 하플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어떤 용례로 많이 쓰였냐 하면 넉넉하다 혹은 후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풍성하다 했을 때 여기서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하플루스라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로마서 12장 8절이나 고린도후서 9장 11절 13절 등에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때 이 여기서 말하는 성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데서는 대부분 다 후히 주시면 혹은 풍성한 연보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을 지금 재정에 대한 말씀의 맥락에서 쓰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후히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후히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후히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 전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움켜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쌓아하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 주신 바 우리의 재정을 얼마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혹은 하나님 앞에 혹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어떻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가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느냐 아느냐의 분기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넉넉한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을 곳간에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나쁘면, 즉 다시 말하면 후하지 않으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깜깜한 밤에서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만, 그래서 분별력 없이 살아가게 되지만, 눈이 밝아서 이치를 분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인식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는 다 크고 작은 어느 정도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조건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런 조건에서 일을 시작했더라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했더라면 아마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보다 훨씬 더 잘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다들 누구나 조금씩 해요. 저는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우리의 피해의식을 말하지 않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부요함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동일하게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원망, 불평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상황이었을까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결국 이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그 중에 하나로 제가 고민했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돈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이런 원칙을 제가 줬습니다. 3분의 1은 하나님께, 수입의 3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3분의 1은 부모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너를 위해서 쓰라.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가혹한 것 같아요. 멋모르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제가 마음을 고쳐 잡았습니다. 이건 가혹한 게 아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성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내가 벌어먹고 살려면 얼마를 도대체 벌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가 꼭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이 스스로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를 벌어야 도대체 이 말씀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그건 너무나 정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옳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습니다.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쓰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갚아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 쓰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또한 그걸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도왔어요. 무엇인가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은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했으면 뭔가 좀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 되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A라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애를 쓰고 내 사랑과 정성을 쏟았고 내 물질을 쏟았는데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은 A를 통해 나한테 그걸 주는 게 아니라 B나 C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갚아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A에게 줬기 때문에 나는 늘 A만 쳐다봐요.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그것을 아는가? 내게 언제 그걸 갚아주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B나 C나 D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그 은혜를 내가 베푼 것을 갚아줄 때가 허다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해질 수 있을 때 여기서 우리의 피해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며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요할 때, 내 눈이 성할 때, 내 눈이 건강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돌아보고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했는데 A만 쳐다보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내 사랑과 정성과 믿음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왔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학부 친구들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학부 학생들은 제가 옛날에 대학부를 하면서 우리는 아직 어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안 그렇지만 1학년 들어오면 되게 밀 플랜을 풀로 다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나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학생들하고 함께 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눈 적도 있었어요. 누구도 그렇게 사줄 수 없어요.
어른들은 내 재정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이 친구들은 한 학기에 5명은 무료로 자기가 손님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모르시죠? 대학 학생들 잘 친하게 지내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같이 얻어먹을 수 있어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섬길 주인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워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젊은 친구가 회사를 다니는데 두 여자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두 여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미스 킴이고 한 사람은 미스 박이에요. 미스 킴이 너무 좋은데 미스 박도 못지않게 좋은 거예요. 미스 킴은 상냥하고 이렇게 친절해서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데 미스 박은 나중에 굉장히 살림을 잘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극장도 같이 가보고 세계관에 대해서 인생관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을 정했어요. 난 이제 미스 킴원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우리 같이 이제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결혼을 해 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미스 킴이 있고 미스 박이 있는데 미스 박은 나에게 내가 두 번째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여전히 두 번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은 나의 순번 이해에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미스 킴과 미스 박은 나에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두 사람 다 나에게 참 유익한, 참 좋은 사람이겠다 생각됐지만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전히 회사를 나가면서 내가 미스 박과 대화를 안 하거나 인사도 안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만남을 지속해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미스 킴이 당신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결혼하고 그랬는데 왜 미스 박과 자꾸 만나냐? 아니 그 사람은 내가 두 번째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사랑함에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재물이 나쁘다는 것이거나 돈을 버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수단이고 도구고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수단이고 사용의 방법으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우리는 왜 살아가나요? 돈을 벌기 위해 사나요? 무엇을 전공하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일단 공부해 보고요. 돈을 왜 버시냐고 일단 벌어놓고 봐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은 순번이 바뀐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들여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절대적 1순위의 자리를 내려놓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1순위와 2순위는 그냥 작은 차이가 아니라 전혀 저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인을 정확하게 모셔야 해요. 그 주인을 위해 내 인생을 섬겨야 하고 그 주인을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시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되게 많은 나라들이 부요해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말하는데 그건 옳은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말한 건 옳은 건 아닌데 복음의 원리는 확실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다가 가난하게 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거냐? 그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복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마땅히 두어야 할 곳에 내려두어 놓고 물질에 대하여 인색하지 아니하며 움켜쥐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넉넉하게 쓰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부요하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믿어보자고요. 한번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 말씀의 법칙을 따라 내가 나의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물론 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가짜가 되어버리니까 그분의 이름도 땅에 떨어질 터니 내가 주님께 내 삶의 무게중심을 얹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과 길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쓰라고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풍성하고 부요하게 호하게 나누어 주면서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함께 고백하며 나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